자, 페이지가 90페이지죠. 이제 빗경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8장부터는 다른 견해품인데요. 1, 2권에서 좀 추가되어야 될 부분, 그런 경들이 우선 많아요. 조금 더 심화되는 것도 있는데 2권에 들어갈 만한 내용도 제법 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분량의 압박감을 받잖아요. 그래서 3권으로 좀 빼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체계가 아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들었으면은 이제 분량을 최대한 줄이려다가 이제 한 거다 보니까 됐는데 1, 2, 3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해갖고 오래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빗경 볼게요.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보다는 조금 심도가 있죠. 세상에서 비구들이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에게 가난한 것은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난은 괴롭죠. 그래서 계속 베풀고 산업을 짓고 특히 보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원하지 않는 때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받으면 그거 난감하죠. 난감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구 범람에 제가 어찌 보면 보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일 거예요. 선방 다니는 사람 중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수자가 무슨 반연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중에는 제가 3위 때부터 보시를 제일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원하지 않는 데 받았잖아요. 난감하죠.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시를 원칙이 있죠. 일단 3가지 원칙이 있죠. 하기 전에 기쁘고 할 때 깨끗하고 하고 나서 섭섭하려면 적절한 때에 적합한 것을 줘야 그렇겠어요. 적합하지 않은 때에 막 자기가 주고 싶은 걸 막 밀어주고 상대방 아유 괜찮다 하는데도 밀어주고 나서 그런 게 강하게 일어날까요? 전자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적절한 때에 적합한 것을 직접 그죠.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보시공들이 크지 알겠죠. 이 비구도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첫 시간에 업을 이렇게 쭉 지켜보라 그랬죠. 이 비구도 보니까 약간 이게 조금 선택을 한 느낌이 있어요. 이번 생에. 그런데 드러난 업들 보면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재벌가 가문에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주영 씨처럼 평범한 가문에 나서 자수성가 있잖아요. 누가 공덕이 많으냐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초창기부터 있느냐, 자기가 하면 할수록 부지런한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발현되느냐. 모든 사람이 정주영 씨처럼 부지런히 한다고 그렇게 큰 거 못 읽어요. 안목도 있지만 그 공덕의 힘 때문에 하는 족족 잘 된다고요. 장사학에 나오죠. 1권 안구따라 니까야에 우리 행복과 생가지고 1권에 넣었던 의도한 것보다 더 잘 돼버리죠.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손대는 것마다 의도한 것보다 더 잘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재벌 2세로 태어나도 하는 족족 망하거나 그냥 그 정도 유지되는 사람도 많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들어왔는데 이래 보니까 굴곡이 저도 심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굴곡이 좀 심한 업이 특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굴곡이 거의 없는 사람의 업이 특징이 있죠. 그렇죠. 어떤 쪽이에요? 뭐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없어요. 저도 굴곡이 심한 쪽이에요. 어찌 보면. 보살님 굴곡이 별로 없죠. 보살님도 굴곡이 많은 편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해도 굴곡이 많아요. 그죠? 굵직굵직한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굴곡이 많죠. 삶에. 그런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조건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저도 뭐 많지는 않아도 조금 굴곡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 사람은 힘은 드는데 그만큼 지혜를 개발할 기회도 돼요. 그죠? 근데 굴곡이 없는 사람은 너무 공덕의 과보로 너무 편안한데 오히려 공덕을 감소시키고 자칫하면 지혜를 개발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이 비구도 쭉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남한테 맞춰주기보다는 그런 업들을 전생부터 좀 지었고 아이고 고집 피워가지고 여기도 고집 바락바락 피워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리는데 이렇게 좀 자신감 가지고 와가지고 고생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물론 잘 왔어요. 또 그 덕에 고생도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공존하잖아요. 와서 고생을 하지만 또 의미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비구의 역할까지는 이제 한 거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저는 저 하는 것만큼 하고요. 이 정도 바람을 지었기 때문에 영도에서 그냥 할 뿐인 거예요. 저는 아주 제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지. 업의 조건을 살펴보니까 밀어준 거예요. 그냥 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추가 초반기에 봐도 상대방이 필요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밀어주는 식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할 대로 원하는 데 들어오는 것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 근데 내가 보시한 그걸 보면은 흐름을 역시 원할 때 원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보다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형태로 들어오는 게 많은 거 봐서는 이 생에도 그렇게 보시했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참 공덕을 지으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참 보시를 필요한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주고 이게 그것도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랬어요? 엄청나게 그 외라마경에 84,000에 보시들을 많이 해서 음료 같은 거는 강처럼 흘렀다 그러는데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보시 공덕이 별로 안 된 거예요. 당신 그냥 바람일행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덕이 아주 크지만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할 때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 적절한 시기인가? 이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공덕이 큰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그런 것들이 흐름이 생기면 보시를 할 때도 그런 마음에 의해서 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배운 대로 감정에 입각해서 주로 하는 거면 그런 게 동하는 거죠. 그 흐름 때문에 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전자대로 법에 입각해서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한 사람은 공덕이 크겠죠. 근데 고양이 보면 우리 동물 보면 너무 막 자비심 올라와갖고 순간 그죠? 엄청 캣맘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고 아이고 뭐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공덕이 얼마 되겠어요? 근데 필요할 때 줬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조금 되긴 하겠죠. 그러나 불편한 업을 초래하는 그것도 받아야 되고 또 공덕이 별로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별로 안 필요하는데 막 밀어주기도 하죠. 그래도 공덕이 안 되는 대상한테. 그러면 공덕도 별로 안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막 들어와요. 사업이 엄청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데 안 빌려주는데 망하고 나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잘 헤아려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가난한 것은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그러면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궁핍한 사람이 빚을 내면요.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에게 괴로운 것인가요? 그렇죠. 돈도 없는데 요즘 사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사채 썼어요. 돈도 없는데. 야, 그러면 가난하고 물뿐이고 궁핍한 사람이 빚을 내면서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게. 법정 한도 20%라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아요? 근데 사채는 훨씬 넘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순간 감각적 욕망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죠. 사채 많이 써요. 법정 한도 20%라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는 뭐 나중에 심하게는 이자에 이자를 해가지고 1000%, 7만 프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빌리면 나중에 못 갚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빌리도록 해요. 그걸로서 갚도록 하니까 이자에 이자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뭐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실제로 나온 기사에 그러니까 파산해버려요. 그렇게 이제 협박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악취가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 받는 사람 어때요? 전생에 내가 업을 지은 조건들이 이 생에 내가 사채를 안 썼으면 지나갈 일을 감각기 욕망 때문에 과순간 몰입해서 사채를 쓰면 그 지나갈 업들이 과하게 지금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살까지 하거나 그죠? 이 사람들대로 악처로 가겠죠.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궁핍한 이자를 약속했지만 제 시간에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책망을 받으면 괴로운 일이죠. 이거는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괴로운 일이야 이 말이에요. 사채한테 사채빚에 쫓겨봐요. 직장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 조금 건장하고 이렇게 조금 겁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와서 직장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일 못하게 만들고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협박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이 비유가 하는 얘기 아니라 기사에 자주 나오는 옛날부터. 자, 그랬어요. 넘어가서 자, 가난하고 물뿐이고 궁핍한 사람이 책망을 받더라도 계속 독촉받아요. 하는데 지불하지 못하여 그를 성가시게 따라 붙으면 괴롭죠. 이제는 성가시게 따라 붙는 정도가 아니라 협박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럼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자살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성가시게 따라 붙더라도 지불하지 못해서 포박까지 당하면 잡혀봐요. 그럼 뭐지 되겠어요? 이제 장기 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폭행당하고 장기 뗀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너 부모 다 알아? 자식 다 알아? 이렇게 협박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순간 자기가 조금 감각적 욕망에 몰입돼서 우리가 제1금융권 내서 좀 빌리고 대출 받는 것이 다 막히면 이제 제2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법 대출 가잖아요. 제1금융권 이런 데서도 자꾸 오면은 겁나 힘들잖아요. 그죠? 이건 그래도 좀 낫죠. 근데 제2 혹은 넘어가서 이제 불법 사채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어찌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괴로운 정도로 안 끝난다고요. 이제 목숨을 저당 잡히죠. 노예를 끌려가서 갚아야 되는가. 여성들은 완전히 노예를 끌려가는 것이고 남성은 어떤 육체적 노동을 하든지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끌려가거나 장기를 지금 훼손당하거나 이런 식으로까지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덕이 있고 또 그 공덕의 바탕 위에서 감각적 욕망을 아주 지나치게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과보를 받을 일이 없죠. 그렇지만은 전생에 어떤 공덕의 과보가 적고 특히 이제 보시를 안 해가지고 좀 가난하게 태어난 상태에서 감각 욕망은 강하다. 근데 그걸 또 못 참는다. 이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래서 내 파산 일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가난한 것도 괴로운 거고 빚내는 것도 괴로운 거고 이자 지불하는 것도 괴로운 거고 책망받는 것도 괴롭고 성가시게 따라붙는 것도 괴롭고 포박당하고 협박당하고 그죠? 이것도 괴로운 것이죠. 비구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유익한 법들에 대해 믿음 없고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정진이었고, 양심하고 수치심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양심은 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 양심, 그죠? 선량한 마음이라고 한적하면 그렇죠? 수치심은 뭐예요?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른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수치스러운 거, 그죠? 양심이 좀 더 근본적이죠. 자, 이 양심과 수치심이 없고 법들에 대해서 정진이 없고 통찰지가 없는 사람은 그를 일러서 성스러운 율에서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궁핍한 사람이라 그런다. 어때요, 여러분들?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지금 세존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요? 네. 정진은 조금 물음표죠. 통찰지도 물음표고. 근데 정진과 통찰지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5개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스러운 율에서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궁핍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중산층쯤 이제 중산층에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다음 비구들이요. 2번. 그런데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궁핍한 사람은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믿음 없고 양심, 수치심, 정진, 통찰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몸으로 나쁜 행위, 말로 나쁜 행위,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겠죠. 그렇죠? 이것이 빛내는 거예요. 앞서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신구의 3법을 바르게 짓지 않는 게 빛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살님이 몸으로 말로 나쁜 행위를 덮기 위해서 그릇된 소원을 가져야 안 가져요? 보살님 길거리 가다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 뭐 역주행을 하거나 혹은 그 신호 위반하거나 이러면 아유 카메라 안 지켰기를 속도 위반하거나 그러면 아무도 모르기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럴 때 있죠. 보세요.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뭐 쓰레기까지는 안 버리겠지만 여러분들 정도면 버려요 혹시? 그죠? 훌륭합니다. 잠깐 이렇게 권장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없어요 혹시? 있죠. 그래 권장되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죠. 누구한테만 다 하고 이거 딴 사람이 몰랐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권장되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 혼자 알고 남이 알면 모르기를 이런 생각은 안 가질 것 같지만 어떤 수행자가 신통을 가져요. 마음을 잃는. 그러면 그 수행자 앞에 가면 매일 알까봐 그죠? 겁내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를 덮기 위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이라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애쓴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자를 지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바로 해당되죠. 앞에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돈 빌려가지고 쫓겨다니면서 위험 처하는 거는 에이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랬겠지만 이제 법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해당되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바로 하잖아요.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몸으로는 좀 안 할 수 있어도 일단 여기는 마음으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로 여러분들 다 해당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감추기 위해 하죠. 그 다음 단락. 이러한 글을 두고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은 이 존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순간 움찔해도 마음 놓으세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비구들한테. 다시 말해 비구들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여러분들 움찔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저한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출가해도 이런 게 있다고요. 출가한 수행자들한테도.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처신한다. 여러분들도 근데 똑같죠. 처신한다고 듣죠. 저 사람은 저렇게 처신한다고. 다시 그 다음 단락. 이러한 그가 숲에 나무 아래 빈집에 머물 때 회한을 동반하는 악하고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죠.
아까 여러분들 개 안 지키면 혹은 옛날의 것도 지금 개를 잘 지켜도 옛날에 거 지킨 게 참선하면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빈집에 혼자 머물 때 회한이 다 일난다니까요. 그래서 개가 지키는 게 오랫동안 흘러서 그게 옛날 게 아주 희미하고 참회도 하고 또 희미해졌을 때는 별로 안 일나요. 그래도 일어나는데 그 정도는 관찰하면 금방 사라져요. 근데 뭐 직전에 내가 며칠 전에 저지르고 지금 개 지킨다?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일상으로 계속 개를 지내야 돼요. 적어도 5개는 아주 철저하게 수행하려면. 그 다음에 이것이 그를 성가시게 따라 붙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후회나 회한이 따라 붙는 거예요. 정진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3번 이제 이렇게 가난하고 물풀이고 궁핍한 사람은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 뒤에 지옥의 속박에 묶이거나 축생의 속박에 묶이죠. 아직까지는 말씀도 안 하시죠? 이렇게 나쁜 일 많이 저지른 거니까 좀 더 거칠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나는 이처럼 단단하고 혹독하고 위 없는 유가 아는 요가 케마라에서 요가는 속박이고요. 아는은 평온한 거예요. 속박으로부터 평온한 거예요. 아란과 정득했을 때 유가 아는이라고 표현해요. 케마가 아는이 있잖아요. 우리 요가한다. 요가는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말한 요가 그 용어에 똑같아요. YOGA 요가. 자, 이처럼 장애가 되는 그 어떤 하나의 속박도 보지 못하다니 그것은 바로 지옥 축생계의 속박이다. 악이계는 그나마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4번 가난한 것과 빚내는 것은 세상에서 괴로움이라 말하네. 가난한 자는 빚을 내어 즐기지만 순간 즐기죠. 500만 원 빌려갖고 여행 가버리고 나서 고통받잖아요. 그리고는 성가시게 그를 따라붙고 포박하죠. 이렇게 포박을 당하는 것은 쾌락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괴로움이라네. 그와 같이 성스러운 율에서 법과 율에서 혹은 믿음 없고 양심 수치심 없고 악한 업을 결정 짓는 자는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를 한 뒤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하고 바라죠.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흐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비구에도 있었고요. 아직도 아주 미세하게 흘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던가요? 다 그냥 알려버리죠. 그런 게 탐으로 작동하고 불만족으로 작동 안 하도록 알려버리잖아요. 그냥. 뭐하러 지고 있어요. 또 그만큼 반대로 보면 큰 문제 있을 건 안 저지르잖아요.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문제 있으면 알려버리고 또 심각한 걸 안 저지르고 스스로 또 알려야 되니까 아이고, 그죠? 수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선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100% 다 알려는 건 아닙니다. 굳이 알려서 이익이 될 게 전혀 없다. 제가 꼭 수치심보다는 이런 거는 안 알리죠. 물어보면 알려면 주겠지만. 그리고 승가이를 너무 여러분들 얘기하면 신심 떨어지니까 그런 거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구구절절 왜 얘기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몸과 말과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거듭하여 악한 업을 증장시키나니 자신의 나쁜 행위를 알면서 악업을 짓는 슬기롭지 못한 그는 가난하여 빚을 내어 즐기지만 고통받으며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은 이건 물론 정진을 좀 하려는 사람 안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적절함을 알면서 즐기기도 하고 공덕 짓기도 하고 하면 돼요. 마음속의 괴로움이 그를 성가시게 따라붙고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해안이 따르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강도가 높아져요. 본인이 원래 살던 대로 살면서 정진 좀 하죠. 원래 살던 대로 살던 삶이 힘들어져요. 그 속에서 괴로움을 느낀다고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인상이 찌그러져요. 차라리 공부 안 하면 어때요? 그렇게 즐긴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올라가려고 해갖고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삶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인상이 더 찌그러진다니까요.
안에 부정적인 게 품어지고 그런 사람들 그 얘기하잖아요. 화가 가득 차고 그게 오래 잘못하면 화가 가득 찬다니까요. 엉뚱하게 수행하면. 차라리 수행을 안 하고 즐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자기 이상도 높지 않고 현실이 그냥 크게 차이 없잖아요.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낮으면 여기서 괴리감 때문에 스스로 없는 불선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그거를 말로 행동으로 옆 사람을 괴롭히고 사납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예요. 이 비구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답답하니까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도 했다니까요. 출가하자마자 출가 네가 한 끼 먹어야지. 그때는 비구는 아니니까 한 끼 먹어야지 뭐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도 좀 뭐라도 하고 그랬어요. 그 좀 싫어하죠 당연히. 그 우쭐하잖아요. 저도 그거 다 거쳤다니까요. 요즘 사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지금 차 계속 주잖아요. 지금 아까 그것도 그거예요. 조금 하면 봉 바로 주거든요. 이제 어떻게 주면 어때요?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보시해버리면 돼요. 일단 기분 풀어질 때까지 줘버려요. 안 되면 지금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보는 족족 주고 좀 그러면 기분 풀릴 때까지 주고 장기적으로. 자 이렇게 다른 공덕으로 그 부족한 걸 메우는 식이에요. 욕심 내봤자 아무 뜯어먹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자신의 나쁜 행위를 아는 악업짓는 슬기롭지 못한 자, 그는 어떤 모태에 들거나 혹은 지옥에 묶이지만 지자는 이러한 속박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자, 법답게 얻은 재물을 베푸는 마음은 깨끗하나니, 그죠? 제가에 사는 신심 있는 자는 둘 다에서 승리를 얻나니 금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함이라. 이와 같이 제가자들의 보시는 공덕을 증장시키느라. 부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결국 보시로 계속 귀결돼요. 제가자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이 보시를 강조했을까? 이거를 와 저렇게 뭔가를 참 요구하나 이렇게 관점으로 하는 것이 전도된 인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사람이 그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끊임없이 자기 어떤 이익이나 혹은 자기 이익을 숨기면서 대중이익이라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명예든 부든 좋은 자동차든 집이든 이런 걸 포장할 수 있잖아요. 많이 포장하죠. 보통은. 그러면서 계속적인 걸 요구하면 어때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부처님은 당신이 물론 그 좋은 집을 주면 거기에 살 때는 있었죠. 그렇지만 당신이 뭐 좋은 걸 타고 좋은 걸 안 누렸잖아요. 그죠? 더 물론 부처님이 당신 그렇게 하려 했으면은 당신이 이렇게 보시를 얘기해도 더 사람들의 조금의 비난거리도 더 없으려면 두타행을 했으면 마가섭처럼 당신은 받지만 아무도 수용 안 하고 아무리 큰 제땀 하나 선을 받아도 거기 살지 않고 야외에서 두타행하고 마가섭이 평생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고 고향청을 받아도 나 안 간다 그러고 주는 것만 먹고 이게 좋은 옷 줘도 아주 부드러운 호박털처럼 부드러운 옷 줘도 나 그냥 똥 묻은 시체에서 걷어낸 그거 나 빨아서 쓸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타행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래서 이거 법을 모르고 전도된 인식을 가진 자는 뭐 또 그런 것도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수용해 줌으로써 공덕을 지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가 장자가 아나함에 든 우가 장자가 아이고 돼지고기 요리 이렇게 쌀 모양 과자 있잖아요. 무슨 모양이에요? 과자 해가지고 쌀 과자. 부처님 다 수용하잖아요. 이거 부처님한테 안 어울릴 걸 알지만 전달이 한 거. 그렇지만 이거 드립니다 하니까 이렇게 다 받으시잖아요. 율장에 보면은 무슨 이상한 막 새장식 같은 거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특이하게 막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도 줘요. 그럼 받아요 부처님. 그리고 나중에 비구들이요 저 장식 저거 다 뜯어내라. 제가자들 비난하니까
그리고 특정한 아주 고가의 그런 물건도 이제 장자나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주니까 그거는 안 받을 때도 아주 있었어요. 그건 공덕을 위해 받는 것보다 오히려 승가가 좀 너무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도 혹시 있으니까 의자나 이런 거는 그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안 받으셨는데 전다장 이런 거는 가장 비쌌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부숴가지고 약 바르는 데 쓰고 몸에 악취 나면 이렇게 이제 쓰면 그거는 뭐 크게 약으로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자를 본다면 이 비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해나갈 뿐이고 저도 뭐 탐진치가 있고 그걸 보니까요. 계속 줄이려고 노력할 뿐이죠. 더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는 것이 또 혹은 그걸 최대한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이에요. 최소한의 기본이라고요. 물론 그 아래는 개가 있죠. 그 개를 안 지키면 아예 비난받으니까 그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개 위에서도 감각 욕망을 안 즐겨야 돼요. 그리고 비구가 비구개를 잘 지키면 감각적 욕망을 지킬 게 거의 차단돼 버려요. 개목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개를 잘 배우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 개 철저히 지킨다. 저절로 감각적 욕망 즐기는 거를 부처님께서 다 차단하면서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지킨 사람은 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감각 욕망을 안 지키기도 하고 또 역으로 그렇게 오래 훈련하다 보니까 감각 욕망이 흐름으로서 약화되는 것도 있고 또 수행을 하잖아요. 하니까 감각 욕망에 대해서 눌러서도 선정으로서 일시적으로 제거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찰해버리니까 해체돼서 그런 흐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수행의 어떤 지표로서 우선 볼 때 그 사람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이 자기가 뭐 이렇게 조금 뭐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어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예를 들면 수행자가 이러는데 보시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누리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비구가 아무리 자기한테 보시가 많이 들어와도 자기가 먹는 거를 항상 주는 거 그만큼 먹고 그런 걸 전혀 즐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그게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장애가 되는 건 뭐겠어요? 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거 명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자기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원이 커지면 명예욕이 있잖아요. 그 명예욕은 아주 미세해서 그거는 이제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이 아주 미세하거나 없을 수는 없어요. 명예욕이. 안함까지도 따라오기 때문에 자만이 결국은 명예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함쯤 돼서 얘 어떤 그런 명예욕 같은 걸 여러분들이 알아채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 이전에 뭐 수다운 사담 같은 경우도 명예욕이 약간 드러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도로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좀 더 수행자가 이런 감각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명예 부분까지도 정말 제어해서 법답게 수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명예도 자꾸 들어가서 그런 게 자꾸 표출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거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래서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초창기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물론 처음 나와서 이제 탐심이 증가되고 화도 더 증가되고 순간 어리석음이 더 하고 하지만 약간 이렇게 하죠. 좀 적응하는 기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자기 적응 기간 필요하잖아요. 저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하자.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더 욕심도 붙고 살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갔다가 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죠. 요즘은 이제 좀 자리를 조금 많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은 보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뭐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백장암에서도 1년은 보라. 1년은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라.
너무 빨리 이렇게 말뚝심심 내가지고 순간 이래가지고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죠. 법연 같은 게. 뭐 관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연을 맺었는데 이후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했던 자기 상이잖아요. 자기 인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바란 이 사람 이럴 거야, 저 사람 저럴 거야, 이 수행자는 이러이러해서 몇 마디 들어보고 쑥 빠졌는데 그거 아니면 어째요? 본인이 괴로워진다고요. 그렇게 말해놓은 게. 그때는 어찌 돼요? 이거 뭐라 줄 수도 없고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제자하겠다 했는데 그죠? 그래 해갖고 다 법명도 주고 제자하겠다 했는데 아니야. 그럼 멀어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부부를 끓이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만큼 과몰입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과몰입하지 마세요. 좀 멈추고 1년간 지켜보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1년이에요.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 지켜볼 때 간보기식으로 재면 손해예요, 여러분들. 그 간보기식으로 재면 이 비구가 모를까요, 할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간보기식으로 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대로 그냥 꾸준히 그 사람의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신구의 삼업을 아주 밀착해서 볼 수는 없어도 꾸준히 보라는 거예요. 보고 향상으로 그 계속 이게 인도된다 하면 들으면 되는 거고 향상으로 인도되기 어렵다 하면은 듣다가 비켜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비구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오라 마라 그 강요 안 하잖아요. 오실 분만 오셔서 듣고 인연이 적은 사람은 튕겨나가요. 저도 이제 버거운 사람들은 그렇게 친근하게 안 하니까 특히 조창기라 자연스럽게 또 흘려가기도 하고 법연이나 관계는 깊지 않으면 이제 살짝 흘려나가죠. 그거는 꼭 그 사람들이 꼭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연이 적으면 흘려나가요. 그럼 또 자기 맞는 인연 또 찾아가면 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꼭 뭐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전도가 아니라 전법이죠. 기독교가 익숙해요.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 이익이 있으면 와서 듣고 여러분이 좋으면 여러분들 원할 때 원하는 사람 보시하고 또 원하는 사람 법 듣고 수행할 사람 그냥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은 대로 좋은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할 바를 저는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략적인 제가 나온 이유는 있잖아요. 나와서 얼떨결에 나왔긴 하지만 소원이 있으니까 그 방향만 있을 거지 방향성만 있을 뿐이지 그걸 얼마나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따라 그 조건 따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제 탐진치를 증장시키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것이 되겠어요? 그거 안 됐을 때 바로 탐진치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대략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거 안 되면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조건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으로 입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깨지면 못 하는 거죠. 가볍게 대략적인 계획은 세우되 거기에 심하게 몰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비구는 그냥 내가 비구로서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지금 조건이 안 될 때는 다 못하지만 조건이 되는 만큼 해가면서 조건이 되었을 때 그냥 그대로 해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 그냥 할 뿐인 것이고 그 흐름의 첫 발을 지난번에 뗀 거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거듭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동의하고 도와줄 만한 그 지혜로운 제가자가 우리나라에도 아직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의심이 전혀 없고요. 또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개정에만 닦으면 그런 것이 원한다면 경 거죠. 그렇듯이 거기에 대한 원래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조금씩 나가는 건데 이러는 전반적인 과정과 또 이 비구의 수행 수준이나 뭐 교학 수준이나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오픈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1년이든 2년이든 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걸 봐서 계속 그냥 공부 배우면서 오래 배워도 와 스님은 그 말씀하신 거나 행동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는 안 하더라도 많이 이제 그
우리 거사님 말에 따르면 근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실제로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표현 같아요. 그게 가깝고 참 모범적이고 나에게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따르면 돼요. 그리고 그쯤 돼가지고 확신이 섰을 때 적어도 1, 2년은 봐가지고 그죠? 꾸준히 변하지 않는다. 변하긴 하지만 향상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해야지 처음부터 부처님도 아닌데 처음부터 던지듯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고 아니다 이러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서면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많아요. 실제로 어쨌든 간에 공덕이 많은 그 비구가 공덕이 많잖아요. 수행이 어쨌든 깊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해갖고 어그러지면은 손해일까요? 이길까요? 손해가 조금 손해일까요? 많이 손해일까요? 많이 손해예요. 반작용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던지지 말아요. 던지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충분히 할 내가 딱 그게 준비가 되고 했을 때 담담하게 유익함 해로움 구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돈 벌어갖고 막 달려들시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하다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에 가래탐이 많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좀 템포를 좀 천천히 해가지고 담담하게 그러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항상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열의는 되게 좋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성스러운 율에서 믿음 확립되고 양심, 수치심, 통찰지가 있고 개로서 잘 단속하는 이러한 사람은 성스러운 율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라 부르리. 그는 출세간적인 행복을 얻고 평온에 약구하며 5가지 장애를 버린 뒤 항상 정진을 시작하고 선에 들어서 일념이 되고 현명하고 마음 챙기나니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알아서 모든 족쇄를 멀하며 모든 곳에서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이 해탈하네. 처음에는 조금 좀 해당되겠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하고 멀어져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르게 해탈한 여해한 자에게 나의 해탈은 무덤이다라는 존재의 족쇄를 멸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지혜요 위없는 행복이니 슬픔 없고 열정 없고 안은하고 빛없는 최상이라니. 이렇게 아랑가에 가야 완전히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보탈리아경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 보탈리아경은 여러분이 이제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는 또 여러 경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보탈리아경 2번 보겠습니다. 요 부처님께서 안구 따라빠들의 성읍에 머무셨을 때요. 이 빨리어 지명은 그냥 넘기세요. 발음도 어렵고 여러분들 지금도 찾아볼래 해도 어려우니까. 세종께서는 항상 아침에 옴매무새를 가다 넘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아빠나로 탁발을 가셨어요. 자, 여기서 탁발해서 공양을 마치시고라고요. 이미 멀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양을 하고 무거운데 들고 와갖고 거기서 초소에서 하는 것보다 하고 어떻게 우선 털어버리고 어차피 또 걸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비구가 이번에 시장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바로 걷어서 앉아서 묵고 또 의자 있더라고요. 대구 서문시장 그 다음날 그 의자에서 앉아서 묵고 그 다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담수치가 올라가요. 갖고 와서 이제 나눠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풍족하면은 그 병든 비구나 또 못 나간 비구 있잖아요. 이유로 특별한 이유로 그러면은 탁발물을 받아와서 아주 열악할 때는 또 흉년에 어떤 사람은 알잖아요. 비구가 많이 받았다 느낌이 조금밖에 못 받았다 이러면은 딴 사람도 못 받을 확률이 없죠. 그러면 가져와서 나눠서 먹기도 하는데 풍족한 데서는 어때요? 나도 많이 받고 자기도 많이 받고 탁발 안 나가는 사람 없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다 먹어버리고 움직이면 속도 편안하고 그죠? 한 2, 3km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나가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서울에서도 그냥 거기서 바로 먹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탁발 마치시고 돌아와서 낮 동안에 머무심을 위해서 이제 선정을 이제 닦으시는 거죠. 나무 아래 앉으셨는데 그때 3번
보탈리아 장자가 정장을 갖추고 일산을 들고 신발을 착용하고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종께 다가가서 환담을 먼저 나눠요. 처음부터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은 대단하시게 바로 법을 물어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도 그죠? 잠깐 환담도 해도 되는데 그죠? 와, 제가 이제 조금 움찔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바로 그 환담 안 하고 법만 얘기해갖고 움찔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부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은 한 1, 2분, 5분 정도는 환담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죠? 여기 그런 분 있죠? 자, 그래서 그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요. 이렇게 하면 또 관계인이 생기겠죠. 법연도 법연이지만 법연과 관계인이 다 필요해요. 법연만 깊으면은 법은 듣는데 이상하게 안 친근해요. 어렵고. 왜 어렵겠어요? 관계인이 깊지 않으니까. 관계인을 안 키워놨으니까. 관계인은 환담 같은 걸로 키워나가는 거죠. 법연은 이제 법을 바로 물어서 자기가 증득해서 그 키워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인이 깊어도 물론 법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관계인만 깊고 법으로 안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찬다 같은 그 찬나 비구 아시죠? 부처님 그 마부 관계가 아주 깊잖아요. 그 본인도 내가 부처님 모시고 출가시켰다 이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 관계는 깊은데 부처님 가시기 전까지 수다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깊어도 법연이 약할 수 있고 또 법연은 깊은데 아란이 돼도 법연이 깊죠. 부처님 저 마을에 가서 저는 고향 가서 수행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어렵고 그죠? 자, 곁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법도 있으면 법연도 깊으면서 관계연도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근처에 계속 있죠. 사리뿌따 목가나처럼 그죠? 법연도 깊지만 계속 근처에 있으니까 부처님이 계속 지키죠. 자, 그래서 이제 보탈리아 장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말씀 나누니까 장자여 서서 조금 얘기했는데 좀 얘기 나눈 다음에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대가 원한다면 앉으시오 한 거예요. 장자라고 했잖아요. 장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직업을 가지고 좀 부유하게 사는 그 가정생활하는 그런 남자를 보고 장자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탈리아 장자는 화가 난 거예요. 사문고따마는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 거라 해갖고 화가 나서 심기가 불편해서 침묵한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게 하니까 또 불편해했어요. 세 번째도 하니까 또 불편했어요. 그러고 참다가 안 되니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 그 밑에 고따마 존자시여 당신이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장자여 그대는 장자의 모습과 특징과 인상을 가졌어. 이렇게 딱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발끈하죠. 계속. 고따마 존자시여 그럴지도 모르나 나는 모든 생업을 중단했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올 때 일산 딱 쓰고 그죠? 신발 신고 정장 갖추고 이리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기 기준에서는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기준에서는 한참 미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는 그러면 생업 중단하고 세간 일을 놓았냐 하니까 존자시여 여기 저는 모든 재산, 곡물, 은금을 모두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줬대요. 그리고 이제 훈계나 충고를 안 하고 최소한의 음식과 옷으로 산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다 주고는 조금 남았잖아요. 남겨갖고 하는 거잖아요. 많지 않을 뿐이지, 그죠? 자기를 위해서 좀 남겼잖아요. 다 버리고 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기준에는 그런 거예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업이 중단했고 세간일을 놓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말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린가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리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그러면 설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4번부터는 무엇이 다른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